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따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하신 행동이 있고 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사람들이 한 반응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가운데에서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 마을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공수에 오게 하고 그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제자들이 그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할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나귀를 탈 수 있도록 그 위에 이제 옷을 깔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는데 바닥에 옷을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가져다가 이제 길에다가 이렇게 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소리하기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제 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깔았을까요?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레드카펫을 깔고 이제 귀한 분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가는 길 앞에 이제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깔아서 그 귀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 내용이 모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면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고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요한복음 10장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만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21장 5절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예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이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과 이제 절망이다라고 말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피할 것이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요. 또 피할 것이다면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피면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이 자체가 이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태어나셨을 때에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이렇게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이제 나귀를 타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이 구원해달라는 이 외침은 이제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이기에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할 능력 있으시기에 그분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청하는 자에게 이제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청할 만한 분에게 구원을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한 구원과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구원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들이 구했던 그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소리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소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병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소리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본래의 목적은 이제 그들을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말과 같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문제나 아니면 질병에서부터 아니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을 이제 용서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 율법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소리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